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성모의 밤, 어쩌면 저희 본당이 제일 마지막이지 않을까도 싶은데 그래도 5월을 이렇게 마무리해가면서 성모님을 더 우리 안에 기억하는 오늘을 보내는 이 순간이 참으로 기쁘고 복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요즘에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보면 코로나19의 확산이라든지 내 삶에 놓여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생각해 본다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뭔가 기뻐하기에는 아직은 너무나 걱정이 많은 우리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쁨을 노래한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겨움 안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을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그 용기와 위로와 희망을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얻었던, 우리 곁에 살았던 분을 기억해 본다면 그 누구보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성모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부모님 가운데 그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머니, 엄마, 나의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나의 어머니의 삶에서 그 인생의 모먼트, 중요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우리 어머니는 뭉뚱그려서 우리 어머니는 고생만 하면 살았지. 아니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면서 살았지? 라고 그냥 뭉뚱그려지고 그냥 느껴지고 그냥 생각되어지는 어떤 삶 말고 가만히 찬찬히 내가 어머니의 마음에 대해서 어머니가 살았던 시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으로 그 시대를 사는 그 마음이 순간순간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그 순간들이 다 고통이고 슬픔이라고 말할 수 없고 모든 순간들이 다 기쁨이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녹아 있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식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았던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어머니 성모님의 그 인생 모먼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나자렛의 처녀 마리아였던 오늘 성모님은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 잉태의 어떤 예고를 듣게 됩니다. 물론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한다라는 그 사실에는 기쁨이 있지만 자신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이 어떠한 일을 이렇게 안겨줄지를 현실적으로 안다면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내 가까이 함께 머물렀던 요셉까지도 몰리했고 사람들의 시선과 판단의 두려움에 힘들어야 했던 그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잉태하고 이렇게 낳게 되는 그 일 안에서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낳게 되고 낳자마자 또 이렇게 헤로데를 피해서 이렇게 이집트로 이렇게 피신을 이렇게 떠나야 했습니다. 잉태라는 출산이라는 기쁨을 있었지만 또 다가오는 또 두려움과 걱정에서 이렇게 도망쳐야 했죠. 또 성모님은 예수님을 낳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성전에 봉헌하게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종교가 아니라 개신교에서는 이 예수님을 이렇게 놓쳐버린 성모님의 모습에서 이렇게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부모로서 충실히 못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흠결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면 자식을 잃어버린 그 마음 안에 그 어머니를 그냥 소홀했다라고,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지 못했다, 뭔가 충실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순간에 어떤 당혹스러움과 걱정의 그러나 다시금 예수님을 찾게 되면서 느꼈던 어떤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모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함께 했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활로 나아간 그 삶 안에서 이렇게 멀리서든 가까이서든 함께 이렇게 지켜보고 살아가셨죠. 그러나 성모님에게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자기 아들 예수님이 마귀에 들렸다, 미쳤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헐레벌떡 이렇게 한 걸음에 찾아갔을 때 어떤 예수님의 어떤 걱정 어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를 그냥 겉으로 둘러보면 뭔가 문전박대당하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여기 있는 이들이 내 형제고 내 누이고 어머니가 아니냐라는 어떤 그 말 안에서 마치 성모님과 그 형제들에 대한 어떤 마음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렇게 둘째로 두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은 그러한 예수님과의 어떤 안에서 끊임없는 어떤 몰리와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하면서 이렇게 가셨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모님에게 일어난 또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으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골고타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그 예수님의 그 피땀 어린 얼굴을 이렇게 마주하고 아파해야 했다. 오히려 자신의 어떤 자신이 겪는 그 아픔보다 자녀가 아플 때 겪는 그 아픔은 더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음처럼 성모님의 그런 마음, 그리고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아야 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죽음을 내려 끌어안아야 했다. 그리고 자식을 무덤에 먼저 이렇게 묻어둬야 됐다. 그런 성모님의 고통이,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그 상실과 아픔과 그 고통 안에 예수님은 다시금 그 성모님의 빈자리에 자신의 제자 요한을 주시죠.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서 교회를 성모님께 맡기십니다. 성모님은
자신이 겪는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 상실의 아픔 안에서 다시금 제자들을, 다시금 교회를 끌어안으시죠. 그러게 성모님은 제자들과 다시금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고, 그렇게 당신은 하느님의 불륜을 받아서 승천하여 올라가시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에 드러나는 어떤 여러 가지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의 부모님이 나와 살았던 어떤 삶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성모님이야말로 그 어떤 누구보다 우리 삶의 인간적인 어려움과 힘겨움을 더 지극히, 더 깊이 느끼고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어머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 앞에서 그 누구보다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그 성모님께 기도를 청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 안에서 성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지 결코 흠숭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으로 흠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이 신앙 안에 그 어떤 누구보다 예수님의 그 어머니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지극히 드러내보신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그분께 위로해 달라고 청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들, 그리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겨움들, 그 모든 것들 오늘 성모님께 전구를 청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안에서 용기와 희망과 은총을 그분의 전구 안에서 청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성모님의 전구 안에서 새롭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으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새롭게 걸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